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잘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심히 말씀을 또 증거하기에 부족하지만은 주께서 다만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잘 또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치 않았어도 아마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부모님을 닮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보여드리면 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구나, 그렇게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님 사진 보여드려도 저 부분은 엄마를 꼭 빼어 닮았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세상에 유일하게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과 영혼을 가진 인간이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아름다운 축복된 우리로 삼아주셨다, 이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은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이제 하나님 아름다운 이 성품이 한 14가지,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뭐 몇 시간 해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짧게 이번하고도 다음번에 나눠서 할 테니까요, 제가 짧게 한 성품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빨리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도, 처음 사람을 소개할 때도 어떤 처녀에게 어떤 총각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서 소개를 할 때, 결혼을 위해서 소개를 할 때 그 총각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그 아가씨한테 그 총각은 어느 학교를 나왔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그 총각이 있는데 키가 183이야, 그걸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그 총각은 재산이 얼마야, 그걸 얘기하겠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아니면 뭘 얘기하겠어요? 그 총각은 정말 면류를 좋아해, 그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럼 짧게 얘기해라. 보통 대부분 얘기하면 그 총각은 정말 성실한 총각이야, 이걸 얘기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총각은 정말 책임감이 강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소개할 때도 외모부터 스펙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사람들 소개할 때도 그 사람의 인품을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신자들이 되었던 또 아는 성도님에게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를 소개하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 성품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짧게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편 73편 25절에도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기에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거죠. 삶 가운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PPT 보여주시면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자,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전지하셨다는 뜻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다는 것의 약자입니다. 한자어로. 자,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는데요. 엘리후는 욥기에서 자,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다 분명히 말씀했고, 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요. 이게 목사님 뭐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아세요? 모르세요? 알기는 알지만 완전히는 몰라요. 그렇죠? 나의 마음도 어쩔 때. 근데 하나님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인간의 머리로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철학으로 이론으로 이 설명을 다 하기에는 부족해요. 저도 설교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후회할 겁니다. 뭘 후회하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리얼하게 더 확신 있게 성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건데 내가 오늘 또 이것도 분명하게 빠뜨리고 전했구나. 틀림없이.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완벽하신데요. 완전하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여기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을 이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똑똑한 박사학위 수백 개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피조물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현재의 또 과거의 모든 것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조현미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조현미 집사님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할까? 무슨 메뉴를 해서 무슨 찌개를 할까? 이것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또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제가 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풀어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가능성까지도.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 온 땅을 두루두루 다 감찰하시는데 모르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표현이죠. 실감나도록. 하나님이 안 돌아다니시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욥기 28장 24절에도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 30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2마리가 포수한테 잡혀서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이 팔린대요.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소한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표현이에요. 21세기 2018년식 표현은 어떻게 있어요? 너희의 기관과 조직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신다. 유전자 하나하나까지 아신다는 거죠. 모든 과학적인 거를, 최첨단 과학적인 용어를 총동원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처에. 그럴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또 어떤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자녀가 갑자기 차에 치였어요. 누가 다쳤어요. 부모님이 위중해요. 그 막 경황이었고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 상황을 아신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될지, 그럴 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마음에 큰 안심과 평안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5가지 은사, 또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그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분별하는 지식, 여러 가지 여러분의 전문적인 분야를 아는 지식도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다 나왔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은 지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또 주신 분도 계셔요. 그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은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말해요. 지식과 지혜는 엄밀하게 다릅니다. 자, 이 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최상의 목표를 세우세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시죠? 하나님은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차원이 높은 최상의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상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상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요. 도구들을 사용하셔요. 그것이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풀 한 포기가 됐든 기후가 됐든 자연환경이 됐든 온 우주가 됐든 하나님의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상의 수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로마서 16장 27절에 분명히 얘기했고요, 욥도 마음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배웠을 겁니다. 온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온 우주에 대해서, 특별히 과학자들은
그런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정연한지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며칠 만에 돌아요? 우리 지구가 태양을 며칠 만에 한 바퀴 돕니까? 날짜로 따지면 1년에 한 바퀴 돌죠? 그러면 며칠에 돌아요? 365일이겠죠? 정확히 따지면 365.26일 이렇게 된답니다. 365.26일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이 태양을 어느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지구가 태양을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려면 속도가 얼마쯤 도는 줄 아세요? 시속 1700km입니다. 시속 1700km. 1시간에 1700km면 비행기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비행기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태양을 지금 1년에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열심히.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런데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가만히 돌아요? 아니면 스스로 돌면서 돌아요? 스스로 돌면서 돌아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우리가 한 바퀴 돌아요? 지구가 스스로? 24시간 만에 돌죠?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데 그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스스로 도는 속도. 이걸 또 찾아보니까 얼마에 도냐면 시속, 놀라지 마세요, 11만 킬로미터에 돕니다. 속도로. 왜냐하면 지구의 지름이 4만 킬로미터니까 4만 나누기 24로 나누면 24시간. 그 적도는 시속 11만 킬로미터로 도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전 속도가 11만 킬로미터, 자전 속도는 아까 자전 속도가 1700km. 말씀 잘못했습니다. 이거 어렵죠? 이게 복잡한데도 근데도 똑바로 도는 게 아니고 또 약간 기울여서 돌죠? 23.5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 이 지구와 태양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돌고 있다.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레위기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의 너희는 짐승을 잡을 때 산채로 먹지 말아라.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게 피냐? 예수님 뭐 보혈을 흘렸다고 그러고 피를 흘렸다고 그러고 짐승의 피를 흘렸다고 그래서, 아니 저 피는 끔찍한데 왜 피가 성경에 나오지? 피가 뭐가 중요하지? 피가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이 피를 강조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종로서재 가서 피에 대해서 피 모르니까 당시에 그 의학도들이 보는 전문 그 인체 해부학하고 그런 책들이 있어요. 살 수는 없고 되게 비싸요. 칼로로 나온 거라. 수십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걸 찾아봤어요. 피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성경은 이렇게 피를 강조하지?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뭐 피가 중요한 건 다 알지만, 피가 뭐 혈구와 혈장을 나눠주고, 피는 뭐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이 있는데, 피는 영양분을 나르기도 하고, 노폐물을 걸러주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검사, 어디 아프다 그러면 검사할 때 뭔 검사를 해요? 피 뽑아서 검사해요. 피 뽑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건강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1차적으로 피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피를 뽑아서 다 검사한다는. 와, 성경이 그렇구나. 피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건강한지 건강한지는 피 검사하면 웬만하면 다 나온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성경,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이다. 들어보셨죠? 신묘막측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성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여기서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은 일들, 고난이나 환난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또 나의 어떤 죄로 인한 실수라든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셔서 결국은 뭐를 이루셔요? 선을 이루고야 마셔요. 하나님의 선.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아까 말했죠? 목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목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뒷절에 뭐라고 나 있냐면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 있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게 이게 목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인데, 이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이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도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땅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경우에도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도할 수 있고 소망을 끝까지 가질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야 만다.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고야 말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늘 제가 외치는 구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선을 이루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그냥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우선순위에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 칭찬받는 거, 거기에만 온통 마음 뺏겼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딱 받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늘 담임 목사님 얘기하지만 저 사람들 정신없다, 주일날 나갔는데 주일날 무엇 때문에 저렇게 나가나, 집에서 쉴 것이지. 우리는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에요. 세상에 불리는 신들은 우상들입니다. 가짜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불리는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잡다한 신들은 존재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존재 안 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가짜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십니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다. 하나님만이 참이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에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또 뒷장 있죠. 뒷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신들 다 가짜들인데 이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라. 왜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리의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잔뜩 치장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참되고 모든 진리의 표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킨다 할 때 우리는 성경에 표현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신실하시다. 그 표현 쓰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가증권을 살 때 뭐가 제일 신용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국채도 있고 그러지만 믿을 만한 부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채권이 가장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국채가 가장 좋습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부도날 염려가 없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진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뭐가 진짜 신이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이단인지 사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풍성하신 분은 영분별의 은사가 더 있는 분이고. 자,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자, 네 번째로 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예,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 이런 뜻보다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은 인정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정받기에, 높임받기에 합당하시다. 또 확실히 좋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사람들 중에서도 법 없이 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선함의 표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시편도 여호와는 선하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좋게 만드셨어요. 요즘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죠? 집에 있으면 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족들과도 통화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한국 얼마나 음식도 풍부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의 원천이 되신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선물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선물, 무슨 선물을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까?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좋으신 부모님을 선물로 받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어쨌든 너무 좋은 부모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우리의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징계,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가 원치 않고 나 정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가족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정말 죄를 크게 지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선하심이 임하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은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감사와 감사, 또 감사가 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도 선하신 하나님 가진 성품을 나눠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이라는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부족하지만 이웃들에게, 가족들, 형제간에 선함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양선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향이 충청도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느려요.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다음 또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 오늘 말씀하신 이 좋으신 성품이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부릴 듯 하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셨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눠주신 영광스러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이 더욱 부릴 듯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더욱더 부릴 듯 해서 삶 속에 더욱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진실함도 허락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품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더욱더 이것을 묻어주지 않고 부릴 듯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